이제 21장 5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종말론적 담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이고, 예루살렘뿐 아니라 범죄한 이 세상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지요. 예루살렘 성전 제일 처음 지어졌을 때 첫 번째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부르죠? 솔로몬 성전. 주전 965년에 지어졌습니다. 965년에 솔로몬 성전이 지었는데, 이 성전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무너져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불타게 됩니다. 5월 10일입니다. 586년 느부갓네살 왕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와서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 집들을 다 불사르죠. 그렇게 첫 번째 성전이었던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후에 언제 또 성전이 세워져요? 두 번째 성전 이름은 뭐예요?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고레스,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왔는데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536년 기원전 536년경에 다시 돌아옵니다.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죠. 이 첫 번째 돌아왔던 536년, 이때 영적 지도자는 여호수아였고 정치적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536년경부터 지어지고 있다가 공사를 한 15년 정도 중단하죠. 왜냐하면 고레스가 갑자기 전사해요. 이 사람들을 후원하는 페르시아 왕이 죽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랄지 주변에 산발랏,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공격하면서 성전을 이렇게 짓지 못하게 돼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웠고 주변 국들의 위협과 협박과 방해들이 있어서 15년여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돼 버려요. 그때 일어섰던 두 선지자가 있죠. 성전 재개를 촉구했던 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전이 다시 520년경부터 공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4년여 만인 516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지 정확히 70년 만에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돼요. 이게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 포로로 돌아와서 한 일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때로부터 한 78년 후에 기원전 458년에 두 번째 포로 귀환한 사람이 에스라고요. 에스라가 돌아온 후 13년 만에 세 번째로 돌아왔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에스라가 와서는 어떤 건축을 하지는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탁월한 말씀의 일꾼이 에스라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느헤미야가 왔을 때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동생과 몇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을 때 물어요. 우리 고향 형편이 어떻더냐? 그랬더니 동생 하나니와 사람들이 성전이 다 회파되고
너무너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비참한 상황인 거예요. 법도 제도도 그 사회도 너무너무 열악하고 악하게 그러한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그 황제의 령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죠. 그래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보호하면서 영적 개혁을 이루어요. 에스라와 함께. 지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자고 그래요. 맞지요. 그런데 회개와 눈물과 기도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없는 상황,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을 보면서 눈물로 먼저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고 끝나지 않았죠? 액션을 취했어요. 그래서 황폐했던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하고 영적 각성과 회개를 정치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또 건축하면서 성벽을 쌓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견고하게 고쳤어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200명이 넘는 우리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고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못된 정치적 관행 또 신자유주의 이후에 취해졌던 이 탐욕을 위해서 안전을 담보로 하고 너무너무 형편없는 이 부실한 국가를 개혁할 수 있도록 고쳐가야 돼요. 이것이 무너진 나라를 회복시킨 느헤미야의 대처법이었죠.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돌아왔어요. 다시 성전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것을 세 번째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냥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보완하면서 지은 거예요. 헤롯 성전, 제3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거지요. 헤롯 대왕과 헤롯 일가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지은 게 아니라 성전을 그대로 두고 그 성전산 템플 마운틴 주변에 많은 부속 건물들을 완공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했을 때 46년간 지어지고 있는데 헤롯은 기원전 19년부터 기원 후 주후 63년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하고 그 대화를 하는 동안에는 46년째였어요. 헤롯의 공사가 대대적인 공사가 거의 반 100년 가까이 진행될도록. 근데 예수님 때 끝나지도 않았어요. 63년까지 계속되었어요. 헤롯이 시작했던 성전의 보완 공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전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느냐고. 지금도 예루살렘 성벽이 헤롯 때 했던 그 서쪽 통곡의 벽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만큼 웅장한 돌들을 가지고 헤롯이 성전을 공사하게 된 것이죠. 성전 본 건물을 허물고 지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 성전산 주위를 거대한 건축을 통해서 대단지로 만든 거예요. 이게 헤롯의 업적이라고 하면 업적인데요. 그렇게 그것을 보면서 5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5절 다시.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무슨 말 한 거예요? 예수님 정말 아름답지 않느냐고, 정말 견고하게 잘 지어지고 있지 않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너희 눈에
이 성전 건물들이 난공불락인 것처럼 보이지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질 날이 올 것이다. 성전이 무너지는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의 멸망과 관련해서 주구장창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진다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저 웅장한 솔로몬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혀서 불탄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 웅장한 성전 건물이 우리에게 잘못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명심하셔야 돼요. 웅장한 성전 건물은 마치 하나님과 이 교회가, 세상이 좋은 관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착시 현상을 일으켜요. 이것을 거짓 샬롬이라고 불러요. 성전 건물이 너무너무 웅장하게 서 있으니까 그 성전 건물을 보면서 예루살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샬롬에, 거짓 안전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7장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으로 넘어가서요.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예레미야 7장입니다. 구약성경 1061쪽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셨고,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집, 솔로몬 성전이죠. 예레미야야, 너는 성전 문에 서서 내 말을 선포해라. 여호와께 예배하러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선포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이 땅에서 너희가 살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솔로몬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뭘 보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변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고 떠드는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모금토록 준 이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기를 원한다면 3절이에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러니까 성전의 웅장한 건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르게 사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게 뭐예요? 5절 말씀,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지 아니하고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가서 화를 자초하지 않는 거. 이렇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너희가 영원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땅에서 살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스라엘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돈 벌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에게, 이것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너희 사회에 부모 없는 고아, 남편 먼저 떠나버린 과부,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정의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복되게 사는 길이지, 이 웅장한 솔로몬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고 거짓말 해대면서 그 성전에서 이르기를 우리는 구원을 받았나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 그 거짓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뜨끔한 말씀이에요. 46년간 헤롯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웅장하게 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돌들, 견고하게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예루살렘 도시 자체는 높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곳에 저렇게 튼튼한 건축물들을 세우니 안토니아 요새 같은 것 말이에요. 이 성전산에 세워지는 건축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견고하지 않느냐고,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느냐고. 그런데 그 화려한 웅장한 성전 건물이 우리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실 것 같은 착각을 확 깨버린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수님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22장 5절에 보면 완전히 성전이 불타버려요. 제가 오늘 신문을 보면서 좀 스크랩 해왔는데요. 이 이방인을 보니까 생각이 나요. 그날 밤 눈이 왔다. 21세기 첫날을 맞이하는 거룩한 송구영신 예배가 한창이던 우리 교회에 검은 피부에 칙칙한 몰골의 사내가 쭈뼛거리며 들어왔다. 마치 흑인을 처음 보는 양 사람들은 흠칫 놀랐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눴다. 그의 이름은 사무엘,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였다. 그날 송년회 술자리에서 신앙적 이유로 음주를 거부하다가 만취한 사장의 폭력을 피해 도망쳐 나와 거리를 헤맸다. 그러다 우연히 마주친 예배당 불빛에 이끌려 무작정 우리 교회로 들어왔다. 그는 그렇게 우리가 되었다. 사무엘은 공장, 폐차장, 공사판 등을 전전하며 많은 일을 했다. 당시에는 마늘 까는 일을 하고 있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니라 흑인 남성 노동자들이 모여 앉아 시꺼먼 손으로 마늘을 깐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 그 후 가게에 깨끗하게 진열된 깐 마늘 제품을 보고 더럽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런 놈이었다. 어느 명절날 교회 사무실 책상에 선물 하나가 놓여 있었다. 부푼 마음에 끌러보니 촌스러운 모양새의 싸구려 넥타이였다. 불쾌했다. 마음에 들지 않아 장롱에 던져놓고 한 번도 매지 않았다. 어느 날 사무엘이 수줍게 물었다. 자기 선물을 잘 받았느냐고. 그 넥타이는 하루 12시간 넘게 힘겹게 일해 번 돈으로 정성스레 내게 보낸 선물이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 후 나는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우리는 교회 청년들과 분식집에 모여 앉아 송별회를 했다. 한 명 한 명 돌아가며 내게 잘 가라 인사를 건넸다. 마지막 차례는 사무엘이었다. 그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안 가면 안 되느냐고 물었다. 너는 나의 유일한 한국인 친구인데 네가 가면 나는 어쩌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나는 유학을 떠났고 사무엘은 직장을 옮겼다. 어느 날 교회 제자에게 메시지가 왔다. 소식 들었느냐고. 무슨 소식이냐 물으니 좀처럼 답이 없었다. 한참 머뭇거리다 도착한 메시지. 사무엘이 실명되었어요. 사무엘이 염색 공장에서 일했는데 약품이 튀어 눈에 들어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했다. 영문을 모르는 아내가 놀라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사무엘이 실명됐대. 아내는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렸다. 결국 사무엘은 맹인이 되었다. 회사로부터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교회 친구들이 모아준 작은 성금을 손에 쥐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나는 타국에 있어 그를 배웅할 수 없었다. 그렇게 사무엘은 내 인생의 빚이 되었다. 그리고 사무엘을 위해 살기로 다짐을 했다. 세상의 모든 사무엘을 위하여. 이것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웅장한 성전 지어놓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거짓 신학, 거짓 샬롬에 속아서 사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과 더불어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들,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는 사회로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길이지,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단 짓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본질적인 내면 속에,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른 말을 외쳤던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감옥에 갇혔어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여기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다니,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다니,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다니, 여호와의 성전이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말이 거짓말이라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웅장한 성전 건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건물이 하나님의 복의 상징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증거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셨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말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실제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거짓 샬롬에 현혹되어 가지고 무너지고 멸망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이 거짓된 안전의식이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눈멀게 해버렸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 말씀으로 경고를 삼아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그렇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더불어서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의 한국교회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업적들이나 건물들에 스스로 거짓 샬롬 속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성전이 무너진 것 기억해야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졌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뜨인돌 교회도
끊임없이 우리 교회부터 가건물이라도 땅이라도 좀 사놓고 그 다음 선교하고 구제하자는 말씀들 제 귀에 들리는데, 우리 교회가 건물을 살 때는 이 건물주에게 월세 내는 게 차라리 은행에서 융자받아서 사서 은행에 이자 내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지 않다고 판명될 때, 월세 내는 것보다 이자 내는 게 더 경제적일 때, 그땐 사야죠. 건물 없는 게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화려한 건물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라면 다윗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는 내 모든 삶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문에 쓴 것처럼 사무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 땅에 그런 소외받은 형제 자매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면서 살아야겠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진정한 삶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려한 건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묵상 기도하고